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의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앙이 늘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칭의와 성화로 이야기하거든요. 칭의라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건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리듯이 그 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칭의 의롭다. 그 사람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칭의 이후에 이제 단계가 성화의 단계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그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굴곡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믿음이 막 그냥 은혜를 받아서 불같이 뜨거워졌다가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냉랭해졌다가 이런 굴곡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굴곡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를 지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최소한 5번 정도는 반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이게 너무 은혜가,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드러난 것으로 표현하자면 매일 정말 울면서 새벽 예배니 뭐니 다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이제 냉랭해진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랐다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자란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예배도 그냥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막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살해, 이 사람은 아주 옛날에 다 해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나 또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또 좀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라가는데 굴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사실은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걸 야단을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김 집사 요새 좀 이상해졌어? 이제 이렇게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글쎄 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한국 이민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성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틀렸다. 근데 이제 책망을 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것이 싸가지 없게, 이제 이게 뭐에서 나타나냐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데 나타나. 설교 가운데 또 성도들은 앉아서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저거 누구 까는 거네 이렇게 하고, 또는 앉아갖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공식적이고 제대로 된 책망과 교훈은 성경 안에도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반복하면서 우리를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해요. 이거 얘기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휙 나가고 잘못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목사로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자질이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무슨 치료받으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다고 그러고요. 제가 또 아는 분 비즈니스 하는데 목사님 고객이 몇 분 계신데 신발 벗고 나오고 싶은 목사님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질 가운데 설교를 잘못 배워갖고 막 그냥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허트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뱉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해서 선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누구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을 테니까 이 말은 못하겠고 요건 빼야 되겠고 저거는 괜히 또 저 사람한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빼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할 수 있는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전혀 못한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못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헌금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거든요.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헌금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10배 내지 30배 내지 100배를 주신다? 그게 맞아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들조차도 메말라가고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 그게 1999년입니까? 언제입니까? 휴거 사건 있을 때 이후로 요한계시록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일단 사라져요. 설교가. 요한계시록 강연하던 분들도 다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근년에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요즘 와서야 이제 서서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정말 이런 것들이 강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한동안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단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도는 병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게 아픈 것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위로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가 까네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안 좋았었나 왜 저러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들을 하고 목사는 또 성도들이 뭘 좀 잘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강단에서 그냥 공적인 예배의 자리나 설교의 자리 광고의 자리에서 그냥 이게 무슨 반론권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 선포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해가면서 분명히 진리는 왜곡되지 않고 선포되어야 돼요.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을 바울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뭐가 안타까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우리 갈라디아 지방에 이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세우고 얼마 안 돼서 금방 거길 떠나자마자 금방 유대인 출신들이 와갖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복음을 다 전한 줄로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두 가지 바울이 잘못 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우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시작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걸 유진 피러스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You crazy Galatian. 그래갖고
야, 이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안타까워. 야, 이 미쳤냐, 너 왜 그래, 미쳤냐,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꾀했냐, 도대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면 얽매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나 이런 것들, 형식은 내용을 담는, 저는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 모양의 형식이 담기느냐가 있는데,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만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용은 가버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믿음으로, 오늘 여러 번 묻거든요. 오늘 2절이나 5절에서 그렇게 믿는데, 듣고 믿음으로냐, 그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 아주 3절에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구원받았어라고 막 은혜 받아서 이러다가 삥 넘어져 갖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못 박히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결국 잊어버린 거예요. 왜 못 박히셨지? 왜 그런 일을 하셨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십자가의 그게 이제 고통인데, 십자가 그냥 하나의 장식처럼 돼버리고 전부 다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그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혈통으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딱 배운 게 그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참 의롭다, 너 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순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것이 아브라함하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인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 믿음, 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은총은 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것에 받들어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정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걸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가 갈라디아에 파송이 돼서 갔다면, 그래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갖고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받는 의와 복을 완전히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 이외에는 정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율법의 그 아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바울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지켜? 저주야 너는. 넌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뭐 이거 갖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누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우리가 다 있는 건데 자꾸 이걸 까먹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까먹었어요. 아, 그래, 할례 받아야 되나 보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왜냐면 미적지근한 거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된다, 공짜로 되느냐, 공짜다, 그게 은혜다 이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어떻게 공짜냐는 거죠. 천당을 약속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약속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짜냐. 그러니까 혹시 전도하다가 공짜로서 못 믿겠다 이러면 10만 불 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0만 불 내면 꼭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운데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인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삭을 데리고 갔거든요. 아버지, 번제단에 쓸 땔감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건 대속의 죽음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 정말 배우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받쳐줘야 됩니다. 뒤에서 그냥 믿기만 한다 이렇게 하고 행하는 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신칭이 그래갖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당 가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믿으면 그만이고 행함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의 문제이지 양자택일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택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 보고 의롭게 여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평가될 겁니다. 분명히 천당에 다 간다고 해도, 오늘 다 간다고 해도, 제가 오늘 낮에도 어디 신발 가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하고 저하고 똑같이 천당에 가요. 바울 사도 천당에 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갔는데 바울 사도도 저도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받는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은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단단할수록 의롭다함이 온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큰 믿음이 있을수록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 갖고 그런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혈통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는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할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조건에 관한 흔적은 필요하지만 영적인 조건,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살리는 게 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갖고 있을수록 죄 짓기가 쉬워져요. 안 할 말로 제가 가끔 그런 그 어거지 소리를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 안 짓고 때 안 묻고 그냥 죄사함 받고 곧장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짓는 많은 죄들이 시간 오죽하면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어요. 날마다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육체는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까. 그런데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그 저주를 패하신, 율법을 패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냥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게 전 믿음을 늘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고 듣는 대로 살고 정말 그 듣는 대로 사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방인조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복을 받으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가서 일하는 곳이 복받게 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일마다 복받게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애들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했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집어치우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우리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딸이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우리 며느리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뵀는데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그 딸이 어디 신문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장학금을 어디 도네이션 하나 고민하길래 장학금은 애 통장 만들어주고 엄마가 그만큼을 도네이션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랬더니 잔치해야 될 판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선 제가 끄트머리에다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우리 집은 며느리도 잘 되는지 몰라 내가 이랬더니 그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 그런 믿음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간신히 믿음이 나 하나 그냥 간신히 밥 먹고 사는 복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다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거 다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집에 누워서 선풍기 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거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손이 잘 되는 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 후처에게서 난 자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삭 하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내려왔던 그 자손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열방이
온 민족과 나라가 너 때문에 복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나의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남들까지 다 잘 되는 복.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복. 정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건 아무 짓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크신데 왜 우리의 크기를 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해서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IT를 가면서 지금 기도에 2만 브러치를 쓰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믿음으로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으로 보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으셨어요. 채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외에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엉성하게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의와 복. 의는 영적인 것이, 복도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적인 것이.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이 없으면 기쁨을 누리는 믿음 있는 복, 물질이 많으면 남들을 나누고 섬기는 복, 이게 다 복이고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도, 복도, 그리고 우리만 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